우리의 학창 시절을 떠올릴 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 교실은 왓짝지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비롯해 옆 친구와 장난치며 웃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또 싸우기도 합니다. 이때 스르륵 교실 문이 열리는 동시에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교탁에 출석부와 교과서를 내려놓는 동시에 매로 교탁을 서너 번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업 준비해야지 돗대기 시장처럼 떠들면 어떻게 되냐고 호통을 치시면 숨소리 하나 나지 않고 눈만 벌떡벌떡 선생님을 쳐다보고 어떤 아이들은 고개를 푹 숙이기도 합니다. 돗대기 시장의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정상적 시장이 아닌 일정한 곳에서 상품, 중고품, 고물 따위가 도산매, 투매, 비밀거래 등으로 북적거리는 시장을 말한다라고 국어 사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돗대기 시장이라는 것은 시끄럽고 북적거린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격을 물어보고 흥정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고성이 오고 갈 수가 있지요. 거룩해야 할 고린도 교회가 마치 돗대기 시장처럼 북적거리고 시끌거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을 준비하지 않고 떠드는 그런 아이들처럼 거룩해야 할 고린도 교회 예배가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방언과 여성들의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서 예배의 질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공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성공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한 단계 더욱 성숙해지고 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공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덕을 세워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분별한 방언 사용으로 인해 교회의 공예배가 무너진 상황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되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물건들은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컵이라는 것은 물을 마시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컵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마이크도 제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여러분들이 잘 들리게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폭력을 사용하는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여러분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도록 세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의 모습을 보면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 방언, 통역이 있는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예배는 풍성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훌륭한 성악가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하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뽐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신의 어떤 목소리가 최고인 양 뽐내다가 보면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만 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우리 한채원 양이 일어나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노승일 안수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예요? 돗대기 시장처럼 시끌벅적하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께서 덕을 세워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아무리 은사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덕을 끼치지 못하면 그거는 돗대기 시장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해서 각각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각자의 은사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지지와 격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찬양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꾸미는 거를 잘하고, 다 은사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각각 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를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은사만이 최고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때로는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자기의 은사가 최고인 양 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은사가 최고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모두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최고인 양 강조함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각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은사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은사를 존중할 때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는 덕을 세우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전제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로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타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천적이라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영원성과 완전성과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기초 위에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리고 14장에 가서 또 은사를 말씀하셔요. 왜 사도 바울께서 이 은사를 12장, 13장, 14장 이어서 말씀하시지 않고 12장의 은사를 말씀하시다 갑자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은사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뭐냐면 은사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방언의 은사가 없는 자들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은사가 있고 찬양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꾸미는 것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헌신과 봉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각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은사들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최고인 양, 그리고 그 방언이 자신들의 영적 신분이 높아진 양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공예배를 드리는데 이쪽 저쪽에서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무분별한 방언을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공예배를 잘 드리기, 어떻게 하면 은사를 통해 덕을 세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방언을 말할 때는 두세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그리고 한꺼번에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방언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을 세워라. 통역을. 왜냐하면 아무리 방언을 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통역이 없다고 한다면, 통변이 없다고 한다면 공예배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 개인적으로 하라.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께서 덕을 끼치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예언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말씀에 입각하여 복음적인지 살피면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방언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언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거짓 방언이 있고 거짓 예언이 있어요. 사단마귀로부터 받은 예언이 있고 사단마귀로부터 받은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한두 번 말씀해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신학생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참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지금도 열심히 저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입니다. 조장이에요. 이 조장이라는 것은 구역장들이 한 50명 이상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교제할 때 보니까 저희 장모님 댁이 서울 구이동인데 조장이잖아요. 그러면 금요 성령 집회 철야를 가실 때 버스를 45인승을 몇 대를 대절을 해요. 그래서 그 구역에 있는 식구들을 태우고 가시는 거죠. 고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부목사들도 장로들도 목사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조장은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제 아내를 저한테 소개하신 이후에 이제 집이 구이동이니까 장신대학원까지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구이동에 신령한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목사, 장로 모든 성도들의 그 죄를 다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면 네가 목사야 하고 그 목사님의 죄를 지적한다는 거죠. 네가 장로야 하고 죄를 다 지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그거 가짜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다 맞추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안 들으면 세 번째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아이가 신령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를 향하여 장로를 가요. 네가 목사야.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하는 거 아니다. 사단 마귀의
위임에 빠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예언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방언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사람들 권면을 다 해보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 떠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종이 기도하고 권면을 하면 여러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사랑하는 높은산 산물 가족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이 방언이, 이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 마귀의 귀신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사, 특히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는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덕을 세우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신앙의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공예배 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핸드폰을 무음으로 놓는다든지 아이를 동반했을 때는 유아부실에서 드린다든지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은사를 통해 덕을 세워 공예배를 잘 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질서와 화평을 세워야 합니다. 공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질서와 화평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무질서와 화평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공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질서와 화평을 여러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 특히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교회가 갈등을 하고 공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자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무질서라는 단어가 혼란, 폭동이라는 뜻이 있으며 화평은 에이레네, 샬롬,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조화롭고 질서가 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공예배는 질서가 있고 안정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서 핸드폰 소리가 나고 여기서 웅성웅성 소리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마치 돛대기 시장과 같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 공예배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질서와 화평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질서와 화평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예배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끄럽고 혼란하면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와 화평. 여러분 여기서 질서의 뭐예요? 예배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쪽에서 일어나서 방언하는 거예요. 한쪽에 일어나서 방언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돛대기 시장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돛대기 시장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은사, 특히 방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공예배의 질서와 화평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은사를 통해 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방언의 은사가 없는 지체들을 무시하는 등의 무질서가 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공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질서와 화평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질서와 화평을 잘 세워
공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은 조용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나 이 고린도 교회나 여자 성도들이 많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여자들은 무조건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 이건 너무너무 신뢰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잠잠하라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예배에 방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자 성도들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세워야 할 공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무분별하게 방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배가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께서 율법의 근거를 통해서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로 여자 성도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특수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고린도전서 14장 3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 가운데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했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시간에 지혜롭지 못한 질문으로 예배의 분위기를 흐트러 놓은 것이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신앙과 무관한 질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책들을 보았어요. 대체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어떤 질문을 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들이 다른 남자들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질문이 신앙과 무관한 질문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무슨 고민을 했을까? 또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자, 우리 김남희 권사님이 우리 강은수 장로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수염이 없는데 왜 남자들은 아침에 면도하면 저녁 때 되면 수염이 자라요?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한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또 한번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다른 남자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 집사님은 화장실에서 서서 오줌 싸세요? 앉아서 오줌 싸세요? 우리 신랑은 서서 오줌 싸고 내가 청소하기 힘든데 좀 앉아서 소변 보면 참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한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은 예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어디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예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공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질서와 화평을 세워야 된다. 특별히 여자들이 무분별의 방언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에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사님 어디서 파마했어요? 그 파마 샵 좀 가르쳐 주세요. 집사님 그 네일 어디서 하셨어요? 너무너무 예쁘다. 그 샵 좀 가르쳐 주세요. 예배 시간에 그런 질문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 질문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손 들으면 다 아니까 오른발 들으라고. 그런데 앞에 있는 분이 걸렸어요, 저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집사님 파마가 잘 나왔는데 그 샵이 어디예요? 예배 시간에 물어볼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공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다. 덕을 세우기는 어떻게 하냐?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순서대로 하라. 또 방언을 할 때는 통변을 세우고 예언을 할 때는 그것이 진짜 복음적인 건지 살펴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질서와 화평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삶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온 맘 다해 온 정성 다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핸드폰 소리라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이들이 운다든지 하는 것은 예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 무음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문자가 딱 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내 손이 핸드폰으로 가는 거죠. 그럼 벌써 예배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화평으로 예배를 잘 드려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품위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러분, 덕을 세워라. 그리고 질서와 화평을 세우고 이제는 뭐예요? 품위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말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께서 제시한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품위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모양이 좋게, 어울리게, 단정하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울리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나의 태도가 예배와 어울리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싶어도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어울리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이 시간에 그 질문이 예배 시간에 어울리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품위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동이 예배 시간과 어울리지 않으면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는 목표를 늘 기억하고 예배의 질서와 화평 그리고 품위를 세워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보세요. 방탕과 술 취함이 낮에 많이 있습니까? 밤에 많이 있습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밤에 있죠. 밤에 있어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단정히 행하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 특히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이 단정할 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은사인 방언이나 예언을 할 때도 지금 그 방언과 예언이 예배에 잘 어울리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지금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될까요? 야, 우리 목사님 방언으로도 기도하시네? 야, 우리 목사님 신령하네?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지금 나의 행동이 이 공예배를 드리는데 어울리는가? 문자가 와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 모습이 내가 지금 이 공예배에 나의 모습이 어울리는가? 예배 시간에 손톱을 막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데 어울리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께서 공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라, 덕을 세우고 질서와 화평을 세우고 왜 품위를 세우라고 말씀하실까?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 하나라도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이든 일터 공동체이든 아니면 신앙의 공동체이든 간에 나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하는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질 때 건강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예배도 잘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 이 호실을 살펴보고 또 화장실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보다 보면 그 물 탱크 위에 이게 휴지가 쌓일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냥 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분이 그 화장지를 사용할까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화장지가 떨어질 즈음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화장지를 채워줄 수 있고, 또 화장지가 없는 것이 발견되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나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다른 분이 그 화장실을 사용할 때 여러분 화장지가 없어서 황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죠.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제가 그냥 너무 태연하게 들어갔는데 뒤처리하려고 하니까 비데가 있지만 휴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훈련되을 때 사회생활에서도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러분 시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고도 그냥 놓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내가 놓고 가면 다른 사람이 그걸 정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주용 권사님이 늘 예배 끝나면 이 주보를 정리를 하셔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정 공동체든 일터 공동체든 신앙의 공동체이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여러분 온전한 모습으로 해야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저를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합차를 타거나 버스를 탈 때도 휴지가 있으면 그 휴지를 가지고 내릴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따뜻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주일 7시에서 7시 10분에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보일러를 다 돌리고 온풍기를 돌리고 화장실도 다 한번 열어보고, 왜냐하면 우리 홍길성 권사님이 청소는 다 하시지만 또 그 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어지럽혀 놓으면 제가 정리를 합니다. 마당도 쓸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지금 강대산에서 설교할 때 김 목사인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니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뭐 하라는 거예요? 가꾸라는 거지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도 재밌고요.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화장실이 깨끗하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공예배를 비롯하여 이 공동생활에서, 그것이 가정의 공동체이든 일터의 공동체든 신앙의 공동체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더할 나위 없지요. 아무쪼록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덕을 세우고 질서와 화평을 세우고 더 나아가 품위를 세워 공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말과 행동으로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질서와 화평 그리고 품위를 세우자. 아멘. 그렇게 됨으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